오늘은 8장과 9장에 있어서 여섯째 나팔까지의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답도 크게 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나팔을 보게 되면 나팔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내포하고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팔 소리는 아시죠? 뭐 다양하게 있지만 뿌 하는 게 나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분다, 경고, 알리는 것. 그렇죠. 나팔이 뭐 경고도 하고 알리는 것도 되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나팔의 의미들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나팔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이시면 읽고요. 안 보이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모든 백성이 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는데 18절이요.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나팔 소리가 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백성들은 떱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왜 떨죠? 두려워서. 또 모세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으러 가요. 여기서 보면 나팔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나팔이 심판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팔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소리로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인데 그 심판에 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0장 3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팔이 불리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10장 9절 한번 같이 민수기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좀 나오셔서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하면서 나팔을 불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땅을 압박하고 또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나팔을 불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팔 소리가 불리워졌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은 바로 나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는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적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심판을 위해 쓰여진 도구로 자 나오는데요. 악한 권세를 멸하는 바로 그 능력으로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 나오죠.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게 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뿌 하고 불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멸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온전히 임하는 바로 소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 9장에 나팔이 불려졌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죠? 바로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팔이 불려졌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팔이 부어지면 바로 구원과 심판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요, 바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자, 8장. 자, 나팔이 불려지는데 어떻게 불려지나? 8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인을 띄워주고 반시쯤 조용해요. 이게 왜 조용하냐면요, 이제 나팔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뿌 하고 나팔이 부는데 지금 그것이 아주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요한 현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7 천사가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깊이 이제 왕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모두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나팔이 지금 7 천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이요,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제 첫 번째 나팔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시작하는데요. 자, 나팔을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요,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들이 오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를 미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7장의 인을 받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데, 심판을 알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스톱을 하세요. 그 심판을 할 천사들을 스톱시키십니다. 자, 한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데, 2절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나팔이 불려질 때 과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심판과 가정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들이 가운데 보호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네 천사가 뭘 받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팔. 자, 첫 번째 한번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우박이 불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박하면 생각나는 심판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 가운데 우박의 심판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죠?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내린 심판 가운데 하나가 우박의 심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이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그 세상에 내려진 심판 가운데 하나가 우박이었어요. 그럼 그 우박이 내릴 때 바로 고센 땅에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심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임하는 심판이었어요. 그 원리를 그대로 끌고 오면 지금 믿는 대상하게 하는 이것이 심판이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대상에게 말하는 경고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심판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내리는 경고예요. 반대로 내리면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성하고 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경고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나팔. 8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자, 심판인데 피해 심판이에요. 피해 심판. 자, 또 피해 심판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할 때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일강은요, 애굽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죠?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나일강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근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것을 알리는 바로 그 자연의 재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재해도 무엇이냐면요,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축복이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는 죽음이구나.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심판 10절이요.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물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자, 둘째 심판도 셋째 심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연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심판 12절이요. 시작.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무슨 죄일까요? 네? 무슨 죄일까요? 흑암. 또 지금 이미 우리가 이대 심판을 볼 때 자연재해 가운데서 바로 하늘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해성이 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그죠? 그런 심판들이 있었죠. 지금 바로 그러한 심판들이 다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태양이 그리워지고 달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한파도 올 수 있고 또 그 해성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재앙의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죽이려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된 회개의 경고와 기회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심판들이 자연 심판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결과들이 점점 나타나는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점을 보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니까 또 들으니 이제 내 천사의 심판이 끝났는데 뭐가 되니까 지금 독수리가 큰 소리를 잃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와 재앙을 받았는데 지금 또 아직 남아있는 건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 독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라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최상의 극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룩하다 하시면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한다라고 하면요. 도무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임할 때 얘기하는 최상급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그냥 화가 아니라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독수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아까 나팔도 상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상징적으로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독수리도 또 나온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독수리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수리를 통해 어떻게 받아요? 인도하심을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독수리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4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신명기 28장 4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들이 심을 당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가 날라와서 화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의 의미를 지금 내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독수리의 이 화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다섯 번째 심판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자, 다섯 번째 심판이 바로 9절에 나와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자, 이제는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라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무적행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사는 곳 맞아요. 귀신들이 사는 곳이 맞아요. 무저라는 것은요, 밑이 빠진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려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갱은 뭐냐면요, 구덩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뜻이 한자어예요. 없을무, 밑저, 구덩이갱. 그러니까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덩이가 뭐 하는 곳인가? 자, 누가복음 8장 29절, 바로 32절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적었죠. 누가복음 8장 29절,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다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그러니까 지금 끝이 없는 구덩이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귀신,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이 어떻게 되냐면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라 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는 것에는 굉장한 권세의 차이가 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히 이제 소멸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더니 대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파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약한 기도가 떠나라는 기도래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파쇄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뭐죠? 완전히 이제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실 이것이 진짜인가 보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 기도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를 계속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면 떠나라, 그것도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파쇄하라, 그것도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떠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지금 보십시오. 근데 그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 지금 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열쇠를 받고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행을 열립니다. 무적행이 열려요. 그럼 무적행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죠? 지금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자가 누구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천사는 나팔을 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자가 누구죠? 네? 누구예요? 네? 사단. 또, 자, 무적행에 들어간 열쇠를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천사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사탄이 갖고 있나요? 이렇게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적행의 열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누가 갖고 있냐면 천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천사가 갖고 있다는 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를 멸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어둠의 권세가 있을 때 믿는 자에게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과 포기의 순간, 낙담과 이것이 진짜 사단의 역사구나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누가 열고 닫아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해도요, 얼마나 이게 큰 기도가 있고 약한 기도가 있나 저희들이 알게 돼요. 정말 약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냥 자꾸만 내가 아프지, 내가 아파, 내가 잘못됐지, 이것 좀 이겨야지 하고 하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기도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바로 이것을 이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들을 열고 닫는 바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기도 가운데서도요, 떠나라, 파쇄되어라, 무적행으로 떨어져라, 들어가라 하는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자꾸만 이기게 해달라고 내 죄와 나를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그때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권세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파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파하실 수도 있고 나의 묶임을 파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허락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이 모든 어둠의 권세 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란 말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희가 예수를 믿어도요,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그 힘을 갖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자꾸만 나를 보죠. 근데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적행을 여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열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열렸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이는 자는 누구가 되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는 있다 할지언정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3절, 9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적행을 여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연기가 뽀로뽀로뽀로뽀로 올라오면서 이제 거기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니까 악한 권세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뭐죠? 황충이 뭐죠?
느치라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느치는 뭐죠?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보면 이러는데 뭐 지금 소말리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지금 이집트도 그렇고 메뚜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곡식이 다 초토화될 정도라고 하죠. 그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가 봐요. 근데 그 메뚜기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바로 그게 어떻게 하냐면 물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정갈처럼 되는 거예요. 정갈처럼.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5째 나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 4절 한번 있습니다. 4절. 시작. 할렐루야. 자, 지금 독수리가 화가 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이 불리는 시작세부터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있었던 거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냐?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근데 얼마나 괴로우냐?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근데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죽지 못할, 이것이 어딜까요? 이것이 지옥이죠. 지금 지옥 체험을 이들이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근데 왜 죽이지는 않죠?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이만한, 너네들 이제 죽으면 이런 심판을 받아. 죽으면 이 무적행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로 그것을 겪게 돼. 지금 그들에게 이 심판을 말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이죠? 마지막 돌아올 기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재앙이지만 끈질기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재앙이고 심판이라면 어지간한 사람 돌아와야죠. 그죠? 어지간한 사람은 돌아와야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11절.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때는요,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그 수가 찰 때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을 때죠.
지금 이렇게 심판이 오는데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그럼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심판만 남아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9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11절,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도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라.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에서 나온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권세와 그 하수들이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까지 마지막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근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자, 6번째 나팔. 자, 6번째 나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14절이요) 지금 결박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네 천사를 결박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를 왜 결박했냐면 15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이요. 자, 어떤 자냐면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왜 이것을 모르냐면요, 어느 누구도 회개치 않는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모르고 천사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월 일시, 일시에 이르러 이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세력이 와서 죽이냐면 16절이요. (2만 만이니) 2만 만이 얼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병대수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병대수가 2억이 나와요. 2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하냐? 17절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18절이요)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근데 이들을 통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자,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했던, 혹시 성경에 나온 곳 기억이 나세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몇 명이 있더라도요, 의인 몇 명이요? 자, 의인 몇 명이요? 자, 의인 몇 명이요? 5명이요? 예. 제가 그냥 이거는 몇 명이라고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헛갈리시네요. 맨 처음에 50명서부터 예, 그러다가 마지막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지막 회개할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온 대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때가 언제죠?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 다음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보존해 놓으신 것이 바로 불심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5번째 나팔도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함을 받았죠.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6번째 나팔에도 역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 바로 멸망할 자들만 바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근데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나팔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나팔의 의미와 그다음에 독수리의 의미가 정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해함을 받지 않더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해하지 않더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바로 해함이 없이 살림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5째, 6째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침을 받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들을 결국은 이들이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자들의 마음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것을 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나가냐? 다시 그 증거가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들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극심한 이러한 자연 재앙과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시키실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극으로 일어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부흥이 2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의 부흥들이 더욱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자들의 바로 그 마음이 더 굳어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십계명에 나온 것 그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 범죄함이 그들에게 아주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물의 심판을 내렸던 그 과정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로잡혀서 결국 바뀌지 않은 그러한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사실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만 믿을 수 없는 게요, 점점 세상이 갈수록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심판이 임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에게 구원을 하고 누구에게 나아갈 때요, 아, 기회가 있겠지, 좀 지나면 되겠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점점 때가 악해질수록 점점 그들의 마음은요,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요. 점점 굳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심판에 대한 그 징조를 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이 땅에서 전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요, 점점 이것이요, 그들이 마음이 바뀔 것 같아도 심판이 임해도요, 우리는 더욱 순결한 신부로 쓰지만 그들은 더욱 굳어진단 말입니다. 내 가족들이요,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 믿을 거라고, 아니요,
점점 굳어진단 말입니다. 내 친척들,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8장의 3절서부터 보면 지금 기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마지막 나팔의 모든 준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때를 알리면서 나팔을 부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소서 하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24시간 기도 체인이 이루어지면서 그 기도가 열방 가운데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인데요. 이 세상에 지금 천지재앙과 그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전 열방 가운데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일하소서 속히 오소서라는 기도가요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요 되겠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달 동안이나 죽기를 지금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잖아요. 야, 이러다가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심하겠구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그것을 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우상에게 가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금은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속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더 일어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가파 되는 거예요. 막가파. 막가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마병대가 와가지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면서 3분의 1이 죽어갔다면 지금 전 인류에 많이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도 어떻게 남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요, 구원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옥 가기를 청하게 돼요. 우리가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두려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저희들이 교회 다닌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분명하다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기다리시냐면, 바로 마지막까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바로 끝까지 살리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열방의 교회들이 대추수의 부흥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3주 동안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있는 교회들도 주의 부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여전히 타락했고 범죄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하자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해서 교회 앞에 와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것,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사실 주일이 되면 1부, 2부가 끝나면 몇 명이 왔는지가 저에게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곳이 채워진다면 저희들은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전도해서 이곳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채워주기를 바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되어서 마지막 때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고 일으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회개의 문이 닫히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더 이상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되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몇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정도의 심판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의 그 상함을 당하는데 오히려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근데 성경은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막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반드시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시겠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진다면 사실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구원되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오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실 저희들이 전도해봤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 한 명 구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어서 단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주보 주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바로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의 심령을 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지역에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바로 그 영혼이 심령이 울려져서 예수님 앞에 쓰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비소비적인 것이 없다. 소비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전도지 받고 왔다는 분 아직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계속 근데 전도지를 만들어요. 지금 벌써 세 종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죠? 이거는요, 소비적인 게 아니에요. 비소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인류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 이 거룩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들을 향한 기도에 바로 기도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